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삶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가요?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마음속에 품으셨는지요? 말씀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 그 2학년 학생 학우회에서 학생들 전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서로 알고 더 이름을 더 부르고 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표를 만들면서 그 이름 밑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거기다 적어서 함께 이름표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성경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름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내가 누굽니다 이름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이네요. 무슨 사연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요 하면서 이 말씀에 얽힌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서로 더 이제 친해지게 알아가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입학기수로는 2학년이었는데 1년 휴학을 하는 바람에 이제 1학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이름표는 달지 않았지만 한번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름표를 만든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적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또는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 적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됨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어디 몇 장 몇 절 적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나에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금방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수의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이 시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 소중한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 이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걸 느낄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삶이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그 경험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소중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신학교에 있을 때 또 한 번은 다일 공동체 교회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가요? 서울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퍼 봉사를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게 기관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천사병원, 무료병원이죠. 천사병원을 여기저기 세우게 되고
북한에도 천사병원을 세우고 뭐 해외에도 또 나가서 그런 활동하게 되고 이제 유명한 이런 기관을 세우게 되셨는데요. 이 최일도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 말씀 중에 본인의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신학교를 이제 막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띄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때 최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게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 가슴으로 이렇게 안겨오더랍니다. 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이 말씀을 정말 감동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닥을 막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면 최일도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하시는 사역과 이거 보면 그렇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경건에 힘쓰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 닿으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말씀이요 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은 유명한 개혁자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당하는 이 암울하고 어지러운 그 시대에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살에 억지로 왕이 돼서 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남이 모든 거 대신해줘 이런 상황에서 왕 노릇을 하려니까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마침내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훌륭하게 개혁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요시야를 그 나라의 훌륭한 종교개혁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3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요. 이 앞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가서 성전을 여기저기 정리하고 이제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을 비우면서 헌금함 안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율법책이 들어있었네 하면서 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기관에게 주게 되고 서기관이 그것을 들고 왕 앞에 와서 왕이시여 이런 책이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이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읽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정말 가슴을 찢은 것입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아마 그때 읽은 이 말씀이 신명기 27, 28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이 지금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의 마음은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섬겼는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한 5, 60년을 계속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상으로 꽉 찬 나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는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감정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서요. 그래서 정말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겠군요 하면서 옷을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찢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런 영성, 이 말씀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세. 사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축복이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가 가슴으로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훌륭한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이 나라 생각할 때 그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헤아려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34장 21,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바로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라.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서 이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봐라. 즉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망하겠는지 아니면 아직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겠는지 여쭤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것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번째 이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느낌들을 확 나누거든요.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새롭게 느끼게 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종합하면서 새롭게 발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든지요. 또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예비하는 분이심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먼저 훌다 선지자가 답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그 수준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불합격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서야 사람들 모아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맹세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어차피 다 끝난 나라인데. 자, 그렇지만 요시야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다시 맹세합시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언약합시다. 이렇게 요시야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안 돼. 대세는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기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응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35장의 말씀을 더 계속해 보면요, 이 요시야의 이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온 국가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 정말 대단한 유월절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초청하고 또 초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재물이 없어서 나 재물이 없어서 유월절 못 지키겠습니다.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까 봐서 왕이 내가 내줄게 하면서 직접 재물을 내줍니다. 요시야 왕이요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 재물 핑계대고 유월절 빠지지 말아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도 다 동참해서 그 양과 염소 수천 마리씩 또 소를 수백 마리씩 내면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35장 18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만한 유월절 제사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면요. 모든 왕들입니다. 모든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모든 왕들 통틀어서 요시야 왕 때 유월절만한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만큼 성대하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겠습니다. 따를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18세기에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80년 21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 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21살의 의원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27살 때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노예 무역이 그 당시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유럽의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가 1000만 명이 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이 워낙 활발하게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787년 국회에서 노예 무역의 부당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별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나, 노예가 빠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러면서 다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의 부도덕함은 너무나 엄청나고 지독해서 나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후 그는 크리스찬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1789년, 1791년, 1792년, 1794년, 1798년, 1799년 계속해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06년에 외국인 노예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고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홀로 18년을 투쟁해서 결국 성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하원에서 또 통과되는 일이 남아 있어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후 윌버포스는 1825년 건강 악화로 의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외에서 노예제 폐지 활동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반노예 사회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요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1831년 그가 그 반노예 단체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됩니다. 1883년 7월 노예제 폐지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지 4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윌버포스는
45년간 아프리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한 그 노고를 인정받아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영광스럽게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의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의지를 품게 됩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의지를 더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마음에 꼭 품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온 나라의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말씀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더 알려는 열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